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과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네 번째입니다.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17장.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어제 담임 목사 위임식과 원로 목사님 추대 예식을 은혜 가운데 거행하였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 대구 하늘담은교회에 와서 목회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 저만의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참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사실 이런 교회 와서 목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또 어제도 설교하신 김태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원로 목사님, 신목사님을 모실 수 있어서 담임 목회하는 저로서는 정말 참 마음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업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이 많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는 날까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전을 위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며 또한 이 교회를 더욱 함께 부흥 발전시킬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학교를 같이 졸업했지만 담임 목회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맡겨주시고 목회할 수 있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 남은 시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우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위하여, 복음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교우들의 믿음이 성장하며 함께 행복해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시골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생각보다 교파가 너무 나누어져 있고 교회가 너무 나누어져 있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목 가운데에서 특별히 교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 교회사 선교 역사를 연구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모스크바 선교사로 가서
동방정교회에 대하여서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고, 또 돌아온 다음에는 신학대학에서 겸임교수로 5년, 전임교수로 5년, 10년 동안 교회 역사, 선교 역사를 가리키면서 저 나름대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 교파의 영성의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약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33%, 꼭 3분의 1입니다. 24억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교 세계를 크게 교파별로 3분할 해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 세계, 동방정교회 기독교 세계, 세 번째로는 이 개신교 또는 종교개혁교회 세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교파의 영성의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요. 각 교회의 영성의 색깔이 무엇인가, 그것을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 당문을 열고 딱 들어섰을 때에 예배당 한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그 교회의 영성을 말해줍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우리 한국말로는 천주교회라고 번역하는데요, 천주교 성당 안으로 딱 들어갔을 때에 무엇이 있는가 하니, 스크린으로 보는 것처럼 제단이 있습니다. 긴 제단이 있어요. 저건 미사의 제단입니다. 저건 설교하는 제단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재현하고 기념하는 미사 제단입니다. 미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mass, M-A-S-S를 번역한 말인데, 그 뜻은 sacrifice, 희생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곳에서는 주님의 그 피와 살을 가지고 늘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천주교 십자가는 지금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형상이, 그 고난 받으시는 형상이 지금도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영성은 순환의 영성, 고난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천주교를 믿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가 가톨릭 국가인데요. 이탈리아도 그렇고, 보면은 그 문학이나 문화가 그 인간의 고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표현에 있어서 탁월합니다.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이고 문학가인 알베르트 까미의 에트랑제, 이방인이라고 하는 문학 작품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로마 가톨릭의 그 프랑스적인 분위기에서 그런 실존주의 문학, 인간의 고뇌, 아픔, 소외, 절망,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방정교회 세계의 영성은 어떤 것인가? 동방정교회는 우리에게 좀 낯섭니다만은 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스, 루마니아, 이런 동유럽 지역에 있는 기독교가 동방정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정교회 성당 안에 들어가서 문을 딱 열면은 이와 같은 제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면과 벽면에 이콘, 그러니까 성화상이 가득 붙어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 교회사의 인물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벽면에 붙여두었습니다. 이걸 이콘이라고 부르는데, 그 제단 한가운데 윗부분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이 이콘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안 나오지만 정교회 성당은 돔 형식으로 둥그렇게 높게 만들어져 있는데, 위를 쳐다보면은 그 돔 한가운데에 부활 성천하시는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정교회 성당은 어디 가나 저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교회의 영성은 부활의 영성이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이렇게 부활 이후의 세계, 영광스러운 천국의 세계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정교회는 탁월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러시아나 동방정교회에서 나오는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은 굉장히 밝습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하는 작품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고 정교회의 신앙과 문화적 바탕 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학작품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종교개혁교회, 그러니까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공회, 오순절 같은 이런 이 개신교회의 정성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예배당 한가운데 설교단이 있습니다. 강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 아니 세계에 있는 모든 개신교회 이 예배당 한가운데 설교단이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라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록된 66권 말씀에 기초하여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영성생활을 훈련하는데 강조점을 두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영성은 말씀의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에 오게 되면은 좋은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천주교나 동방정교회 가면은 우리 교회처럼, 장로교회처럼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주는 신부님이나 그런 목회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은 잘 집례하고 거룩하게 집례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 교과 과정이 신학교에 적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말씀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한가운데 이렇게 설교단이 있지요. 그래서 개신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성경을 잘 아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영성의 강조점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영성을 강조한다고 하여서 부활이나 십자가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더욱더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강조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개신교가 우세한 독일이나 스위스, 영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 과학 문명이 크게 발전해 있습니다. 성경을 오랫동안 강조하고 교육을 교회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인 영향을 주어서 좋은 학교가 많이 세워지고 교육제도가, 개신교가 발달한 곳에서는 교육제도가 탁월하게 발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같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민족적, 지역적 배경에 따라서 이렇게 영성의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이제는 지구촌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도 소중하지만 형제자매의 신앙도 소중히 여기고 이해하고 협력하는 마음을 키워나가야 이 지구촌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이 아니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정통인가? 간단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가? 세 번째로는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가? 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파 이름이 다르고 교회 이름이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형제자매요, 같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노라고 이상하게 대답하면은 그것은 이단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예배 대상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절대로 예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어떤 특정한 교주, 문선명이라든가 안상홍이라든가 그리고 이만희라든가 이런 교주가 예배 대상이 되고 신격화가 된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빨리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가르칠 때의 정통입니다. 만일 여기에 다른 것을 섞어서 인간의 공로나 착한 행실이나 많은 헌금을 바쳐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 가르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론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몰몬경은 기독교 성경이 아닙니다. 외경도 아닙니다. 위경도 아닙니다. 오직 정경 66권이 정통 성경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질문을 잘 점검해 보시면은 그가 정통 기독교인인지 이단 기독교인인지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하여서 길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간절하게 길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위하여 길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에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은 서로 갈등이 있어요. 서로 차이가 있어요. 서로 용납을 잘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마음 걱정이 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시기 전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염려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분열되어서 서로 비방하고 서로 싸우는 바람에 성교의 능력이 저하되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역사가 불과 120년밖에 되지 않는 한국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합니다. 자기 교파, 자기 교회만 절대화하고 다른 교회, 다른 교파는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잘못된 경향은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부터 저부터 먼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마음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부터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마음을 키워나갈 때에 우리 예배드리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자세히 관찰한 미국인 복음 선교신학자 게리 토마스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9가지로 구별하였습니다. 9가지가 조금 복잡하다 싶어서 저는 3가지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첫째는 외향성이 강한 영성, 두 번째로는 내향성이 강한 영성, 세 번째로는 중도적 성향의 영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오늘은 중도적 성향의 영성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중도적 성향의 영성에는 전통주의 영성, 지성주의 영성, 그리고 감각주의 영성이 포함됩니다. 먼저 전통주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전통주의 영성을 대변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찬식을 행하라. 세례식과 성찬식은 교회의 거룩한 예식, 리터지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그 예식을 우리는 규칙적으로 반복하며 그 예식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꾸준히 지키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전통과 예배 의식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전통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는 영적 에너지를 얻고 믿음 생활에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주의 영성 가운데에서 강조하는 것은 교회력입니다. 여기 강단보 녹색을 지금 걸어두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흰색, 어떤 경우에는 보라색, 어떤 경우에는 빨간색을 걸어둡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현현절입니다. 이제 3월 5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면은 색깔이 붉은색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1년 365일 가운데에 이렇게 교회 절기를 따라서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이 되면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픔을 생각하며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지키게 되지요. 이렇게 전통적으로 절기를 지킴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전통주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 전통주의 영성이 강한 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분위기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일정한 형식과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는 좀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믿음의 양분을 얻게 되죠. 이 전통주의 영성은 믿음 생활을 꾸준히 지속하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껍데기만 남아 있어요.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매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참회의 기도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든다면은 그건 참회의 기도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축도를 받을 때에 정말 주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진심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는가 보다 그냥 끝나는 사인으로만 받아들인다면은 그건 형식주의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형식주의가 아니라 내용을 채워나간다면은 그 형식과 전통은 우리 신앙생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냐?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냐? 유대인들은 AD 70년에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948년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의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거의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36년인데도 우리 언어를 빼앗기고 우리 문화와 전통을 거의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문화와 민족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어떻게 이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 어느 곳에서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준수 전통, 이것이 유대인들의 민족성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민족 문화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규칙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의 긴 발전을 위하여서는 이런 일정한 전통과 형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전통주의 영성은 참 유익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성주의 영성입니다. 지성주의 영성을 대변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은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학사 에스라가 주의 말씀을 연구하며 가르치며 준행하기로 결심하였더라는 말씀이 에스라서 7장 10절에 나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는 스승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 말씀, 거기 보면 베레아 교회 기독교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레아 기독교인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이것인가 하여 말씀을 매일 자세히 상고하였더라.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읽고 연구하며 토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지성주의 영성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지성주의 영성이 가장 많이 나타난 성경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성경책인데요. 그 성경책에 보면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라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12살 때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성경을 가지고 토론할 정도로 굉장히 지적으로 발달되어 있었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성주의 영성을 가진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특별히 성경 공부에 열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교리 공부라든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하여서 이렇게 공부할 때에 굉장히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영적인 에너지를 얻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깊은 깨달음이 올 때에 예배의 행복감을 느끼죠. 신앙을 이렇게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우리에게는 지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고귀한 선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잘 다니려면은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게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는데요, 덮어놓고 믿는 것은 미신이에요. 우리는 펴서 읽으면서 믿어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하여 보라. 신앙생활이란 반지성주의가 아니라 초지성주의입니다. 신앙, 이성과 상식을 포함하면서 초월하는 것이지, 생각을 반대하고 지성을 반대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성적으로 신앙을 이해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생활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여기에 몇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변론을 너무 좋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꾸 말싸움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 없는 지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머리만 커져가지고 아는 것은 많아서 말은 많이 하는데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가족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신앙, 그 영성은 허무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많이 안다고 지적인 교만에 빠지면은 그것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만 조심한다면 지성주의 영성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각주의 영성입니다. 감각주의 영성을 대변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35장 1,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백합화가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성하게 핀 백합화,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영광스럽고 위엄에 가득 차 있고 멋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각주의 영성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을 아름다우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이 에스겔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환상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하늘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봅니다.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개가 번쩍이고 사자가 나타나고 독수리가 나타나고 그리고 녹색, 빨간색, 그 다음에 굉장한 영광의 모습, 그런 신비스러운 언어가 에스겔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아름다움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을 들여다보니까 바닥에는 보석들이 가득 깔려있고 문도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녹보석, 청보석, 홍보석으로 되어 있더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강단을 보니까 제단에 아름다운 천으로 휘장의 모습이 있는데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그 실로 짠 것이 붉은색과 노란색과 청색 실로 아름다운 문양으로 만들어져 있더라. 이런 아름다운 증거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가득히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화려하고 장엄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먹을 걸 염려하느냐, 입을 걸 염려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즉 꽃 한 송이가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들이 많은 영광을 추구합니다마는 그 영광의 모델이 솔로몬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이 이 꽃 한 송이보다 못했다고요. 대구는 직물도시입니다. 옷감을 많이 생산해 왔지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옷감을 만들어도 사람이 만든 옷감이 이 꽃 한 송이보다 아름답지가 않다고요. 이 아름다운 꽃송이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름다우신 분이시겠습니까? 마음이 아름답지 않고 생각이 아름답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피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쟁이이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수채화로 하늘을 그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든 그 코발트색 하늘보다 더 아름다운 색은 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각주의 영성을 가진 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오감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오감이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이렇게 밋밋한 예배당, 단조로운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 분위기를 가능한 화려하게 꾸미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스테인글라스에 아주 은혜롭고 은은한 그런 스테인글라스를 꾸미기도 하고 촛불을 켜기도 하고 강단 꽃꽂이도 굉장히 화려하게 합니다. 그리고 후각적으로도 은은한 향기가 예배당 안에 가득 차도록 합니다. 사람이 이 후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과 함께 가거든요. 여러분, 연애할 때에 그 내 여자친구 샴푸 냄새를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혹시 남성이 있습니까? 그 후각이 기억에 깊이 박혀서 오래 갑니다. 예배당만의 아름다운 냄새가 있어요. 그걸 또 만들어야 돼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성전에 들어가면은 향이 항상 피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웠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나오면은 거룩한 향기가 옷에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 향기만 느껴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런가 하면은 촉각으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순절이 되면은 호주머니에 못을 넣어 다녀요. 그 못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아픔을 기억합니다. 촉각을 통하여 또 미각을 통하여서도 예배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특별히 좋은 포도주와 빵을 준비하여서 그걸 혀끝에 대서 먹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입술로도 느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주어진 이 오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끼는 그런 영성을 가지는 분들, 감각주의 영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좀 잃어버린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예배당을 지을 때에 너무 실용적인 관점에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예배당은 예배드리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예배당이 선교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은 이 지역 주민들, 상당한 주민들은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을 지나다니면서 이 건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예배당 건축물을 보면서 저 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다 하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축물을 보면서 그들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 지나다니는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은 개척교회를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옮겨가거나 문을 닫아버린 그런 교회가 있지요. 그런데 교회는 없어졌는데 그 옥상에 십자가는 덩그러니 외롭게 녹슨 채로 남아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너무너무 소중한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 하면은 저건 교회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넘어져 있거나 녹슬어 있거나 망가져 있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면은 기독교의 상징물 또한 거룩하게 여기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성경책을 보다가 망가지거나 더러워졌으면은 깨끗하게 소각해야지 걸레처럼 여기저기 굴러다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예배당을 깨끗하게 도색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하나님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감각주의 영성을 가진 분들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몇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알맹이 없는 예배입니다. 아름다움은 좋은 것이지만 무엇을 위한 아름다움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신 없이 그냥 데코레이션만 화려하게 하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잘 꾸민다고 그것이 예배당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신앙과 함께 더불어서 형식도 꾸며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의 우상화입니다. 아름다움은 좋은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아름다움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이건 신미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만 조심한다면은 감각주의 영성으로부터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설교와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독재자의 나라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할 교회도 담임 목사 독재자의 교회가 아니라 담임 목회자와 당회와 공동의회가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여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 속에서 갈등과 싸움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서로 협력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궁극적으로는 지구상의 황인종과 백인종과 흑인종, 피부색이 다른 이 세 인종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여 이 땅의 평화를 이뤄나가는 일에 앞장서도록 모범을 보이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단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다른 교파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형제자매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마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가 120년밖에 되지 않는데 너무 많은 교파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아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주님의 몸이 찢어진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남을 탓할 것 없습니다. 저부터,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부터 먼저 가능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나갑시다. 그리야 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